성경에 아주 혼란한 많은 시대가 많았지만 아주 혼란한 시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사사시대라는 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예 성경을 따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게 룻기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룻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잠깐 열어보시면서 보면 말씀을 따라오면 훨씬 더 이해가 바르게 됩니다. 이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지방에 사는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 이방인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지나서 그 사사기 성경 지나서 룻기라고 하는 성경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6절부터 나온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사는 아주 중요한 유다 지파의 한 가문 중에 있는데 한 여자가 이름이 나옴이라는 여자인데 그 남편이 함께 살다가 너무 어려움이 많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압 지방에 내려가서 거기서 좀 먹을 걸 좀 제대로 얻지 않겠나. 거기서 좀 살면 이 베들레헴보다는 좀 잘 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그래도 이 한번 이사하기가 쉽지 않고 그 당시에는 참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전 집안 자식 데리고 다 간 거예요. 그리 이사를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완전히 집안이 그냥 완전히 거덜나는 그런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 남편도 죽고 자식 둘을 결혼시켰는데 이방 여자하고 결혼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둘 다. 그래서 한 집에 있잖아요. 자식도 낳지 않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집안이 과부 셋만 한 집안에 앉아있게 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나옴이라는 여자가 마음속에 생각할 때 내가 이제 여기 이방 땅에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말이에요. 내가 이방 땅에서 이대로 내 인생을 마칠 수는 없다. 하나님 약속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겠다. 그러고는요 베들레헴으로 이제 다 가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자부가 있잖아요. 자부가 있는데 자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까 내가 지금 여러분이 그 룻기에 1장에 있는 그 6절부터 나온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에 얘기가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말합니다. 뭐라고? 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댄 것 같이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그 남편들이죠. 그리고 시아버지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서 며느리들이 참 착한가 봐요. 그래서 그 죽은 남편들을 그래도 잘 섬겼고 시아버지도 섬겼나 봐요. 자기 나오미도 잘 섬기고. 그러니까 이제 고향을 돌아가는데 얘들은 아직 나이가 젊고 그러니까 너희 고향 땅에서 너희 신들 섬기고 너희들 인생 살라고 너희 살 길을 찾아라. 그러면서 마지막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대하기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이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고 소리 높여 울 때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라. 그래도 지금 같은 시대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그래도 자식이 없으면 좀 개가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자식이 있으면요 떠납니다. 근데 이건 자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데 말이에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인사지. 인사. 그래도 어머니가 가겠다는데 배웅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지. 그리고 따라가겠다고 순영을 해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이해가 안 갈 거지만 아무튼 무슨 말이냐. 자식이 너희 안에 임신이라도 됐다면 그 자식 보고 너희 살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나 그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고 내가 이제 남편을 둘 수 있는 나이 그런 나이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소명이 있다 하더란들 오늘 밤에 남편도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언제 자라서 자식 자라가지고 되겠냐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쳐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고향 땅 떠나서 이방 땅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이 손이 나를 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징계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이제 나는 마음이 아픈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겠다니 네 마음이 더 아프다. 그러면서 그들이 소리 높여서 막 울면서 따라오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둘째 며느리인 오르바라는 여자는 어머니하고 이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아니 이 루시라는 며느리는요 어머니를 따라오는 거야 끝까지. 16절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날 따라오지 마라. 나 따라오면 아무 희망이 없다. 이 늙은 시어머니 따라와서 무슨 낙이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룻의 선택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인생에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니까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때가 갈림때가 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어. 여기서 완전히 팔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인생이. 여러분 오늘 룻기 1장 거기 유명한 룻의 고백 이것이 유명한 고백이에요. 결혼식 때 유명한 이 고백을 합니다. 아니 결혼식이 아니고 아무튼 거기에 16절하고 17절 우리 한번 룻기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봐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고백을 딱 읽어보면요 딱 마음이 와 닿아요. 이 여자가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구나.
여러분, 인생에 결정적인 축복이 하나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천지를 지으신 내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복이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한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아니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내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 룻이 있잖아요. 시어머니로부터 뭘 받느냐? 시어머니가 인간적으로는 정말 초라하고 비참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비밀입니다. 내가 오늘 내 인생을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길을 안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을 딱, 이게 돈이 많이 생기지 않아도, 내 몸이 좀 건강하지 않아도, 내 자식이 별로 잘 문제가 좀 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 인생에 진짜 복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인생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에 제가 기도하다가 룻이 생각이 딱 나는 거라. 그 여자, 진짜 이 여자 나중에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너무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꼭 뒤에 축복했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선택하자 그 말이 아니고, 아니 나도 한번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개가를 해서 역사를 하실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인간적으로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내 인생을 거기에 맡긴 거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시어머니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남자 하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끝내주는 거라. 이 시어머니가 뭐냐? 시험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시라. 오늘 제목이 뭐라?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 모세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요,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 사람이 모세, 세상 사람 모세 그러면요, 이스라엘 애굽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한 해방자, 대단한 인물을 보거든요. 근데 모세가요, 인간적으로요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거예요. 이상해요. 우리의 인간적인 힘이 막 대단하고 아주 능력 있고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안 불러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게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이 80 돼가지고 아무 능력 없고 처가살이하고, 자기 양도 아니야, 처가댁 뭐라? 양이라. 그거 치면서요 아무 희망 없는 이 나이 든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 보고 뭐냐?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아니 나이 들고 군대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육신적인 힘도 없는데, 이런 힘없는 모세에게 나이 80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아니 이 여자가 아니라 이 남자를 불러서, 왜냐면 룻을 불렀거든요. 룻도요, 아니 시어머니 따라가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오늘 정말로 내가 선택할 시간, 사람은요, 살면서 보면 내가 선택한 부분이 어떤 걸 선택하는 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와요. 선택할 시간표가 딱 온다니까.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세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그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늘 말씀드립니다. 한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진짜 알고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붙들어주십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거기다 대고 만약에 그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아직 증인이 질주에 서 있어요.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형편 그런 거 변명하지 마요. 뭐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런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몸이 아프니까 뭐 자식이 문제가 있어서 다 여러분, 그 문제가 나를 책임지게 않아요.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시작하세요.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을 책임집니까? 못 쳐요. 아무리 자식이 귀하고 그거 하지만 자식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부모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진짜로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일단 한 가지가 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 자식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도록 이 축복을 주십시오. 결단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역사 안 하겠냔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능력과 기도하는 믿음의 시작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남자가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언약 가진 한 사람이 한 여자 언약 가진 남자를 만난 거라.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한 언약 가진 남자 언약 가진 여자가 만나면 끝내주는 거라. 그냥 이건 폭발이다. 그냥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남자 이름이 아므람이고 여자 이름이 그 유명한 요게벳이라. 요게벳. 근데 어머니 믿음이 확실한 거라.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이 진짜, 왜냐면 모세를 완전히 유모로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싹 주고 아기를 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손 들어보세요. 자식을 돈 받고 자식 키운 사람. 근데 돈 받고 자식 키운 사람이 있어. 모세 어머니라. 모세가 자기 아들을 돈 받고 왕궁으로부터 돈 받으면서 자식을 키웠어. 허게 요새는 돈 받고 키우는 세상이 되긴 됐네. 양육 수당이 나오니까. 우리 딸도 보니까 1년인가 아예 쉬면서도 아예 그 양육 수당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있더라고. 자세히 모르겠네 무슨 말인지 잘. 아무튼 그게 있어. 그래가 요새는 나라에서도 돈을 지금 주는데 이건 그 당시에 전혀 없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대목을 제가 봤는데, 모세 부모가 모세를 딱 낳는데 자식을 딱 보니까요 너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식이로. 여러분, 이게 딱 와야 돼요. 필링이. 여러분, 자식을 볼 때 나이가 좀 들어서도 애가 좀 자랐어도 여러분 자식을 볼 때 이게 딱 들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이다. 할렐루야. 이게 들어와야 한다니까. 하나님이 언약으로 내게 주신 자식이다. 여러분, 이게 들어야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자식임을 딱 믿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노예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여자가 아기를 임신해 낳잖아요. 낳으면 남자아이는 죽이는 거예요. 아주 험악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위급한 세상에 만약에 아이를 안 죽이면요, 아이가 있다 발견되면 그 집안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이를 좀, 이 아이나 난 아이를 살리다가 집안 다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홀수비서 다 버리는 거예요. 죽이거나. 근데 산모가요, 미리 와가지고 뭐요? 아니, 산파가 와가지고 애기 받을 때 애기 나오자마자 목을 눌러서 죽이는 거라. 참, 이런 무시무시한 시간이라. 그런 세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애기를 딱 낳는데 뭐요? 아마 그 산파가 그 당시에 없었나 봐. 그냥 오기 전에 낳는지 무슨 수를 냈는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획이 보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내게 주신 자식이다. 이걸 부모가 특별히 요게벳이 마음에 탁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엽고 귀한지 딱 보인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한결같이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 말씀이 있다니까.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거 똑같이 다 한결같이 그게 딱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 잘생긴 것을,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써? 아까 읽을 때 아름다운 아임을 보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사도행전에 7장에 보니까 똑같이 모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를 보니까 어떤 얘기 나오느냐? 거기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이렇게 나왔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복음의 언약이 분명한 사람은요, 반드시 자식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복음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그러면 자식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반드시 언약을 딱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보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구나.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진짜 하나님의 복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아들과 딸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겠구나. 언약을 붙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보여도 내가 지금부터 언약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딱 낳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임을 딱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붙잡고 가슴 아프게 기도하면서 수제를 넣고 기도하는 그 백성, 그 가정,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자식을 준 거예요. 그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된 데서 해방하는 놀라운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한 여자가,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하나님 언약 붙들고 기도하여 선택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임금의 명령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석 달 동안 키우다가 나중에는요, 석 달 지나니까 애가 소리가 너무 크니까, 애기 우는 소리가 너무 크니까 결단하고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모세 애를 좀 집어넣고 뭐라? 역청을 치려고 물 안 새기도록 해놓고는 나일강에다 띄운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딸 보고 누나죠, 미리암 가보라고. 어떻게 되는지.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단하게 딱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공주를 준비해서 뭐요? 그걸 열어보게 해서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 이미 다 알아요. 이게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안다니까. 이스라엘 노예 백성의 아들이나 아는데 공주의 아들로 내가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뭐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애는 애기가 인자 100일밖에 안 됐으니까 뭐예요? 젖을 먹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러니까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어머니를 데려온 거예요. 모세 어머니를.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키웠는데 데려다가 집에서 키운 거예요. 사실은 집에서 완전히 특별 보호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키웁니까? 이 당시에는요, 유모가 집에서 키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바로의 공주 아들까지 데려갔어도 거기 가서 또 유모 노릇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애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분명한 인생의 답을 분명히 어린아이에게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다. 창세기 인생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이 복음을 정확히 전했겠지. 그러면서 하나님 계획이 있다. 지금은 노예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세상 노예가 아니고 절대로 우리는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가야 한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분명히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 보낼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다. 우리는 해방돼야 한다. 너는 자라서 반드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한다. 여러분, 이 어린 마음에 모세의 마음에 완전히 이 말씀이 자리 잡은 거예요.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들어간 건요 안 떠나요. 잠언 22장 6절 알죠? 뭐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칠 건 가르쳐야 합니다. 말 안 들면 패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패서라도. 할렐루야. 요새 잘못 때리면요 고발합니다. 조심해서 때려야 돼. 감정으로 때리면 안 됩니다. 근데 크니까는 부모를 딱 잡아요. 손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놀면서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식을 바꿉니다. 아주 못된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을 놓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 끝나고 와서 집에 와서 아들을 놓고 아들의 머리에 대고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 이 자식을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정 자식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유광수 목사라. 기도해서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절대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딱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일을 열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이렇게 어릴 때 제대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모세는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14절부터. 뭐라고?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그렇게 교육하다.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너로 하여금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선포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이 여러분 때가 되면 딱 그 믿음이 딱 회복됩니다. 두 번째로 장성해서 모세가 믿음이 자라서 장성해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만큼 하나님도 문을 열어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음의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가시고, 그리고 믿음이 어느 정도 딱 됐을 때 뭐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니다. 왜냐? 그릇이 되니까.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 믿음을 온전히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아니 가장 중요한 시간이 딱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의 딱 때가 온다니까. 근데 모세가요, 드디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 그 당시에 아주 큰 제국이라, 에집트라는 나라가. 이 대제국에서 세상의 궁궐에서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다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겠어요. 여러분, 이 땅의 기본적인 모든 세상의 학문이나 기본적인 우리 랩런트를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릇을 좀 키워가지고 만약에 공부를 하거나, 요새는요 꼭 공부 안 해도 다른 기술들이 많거든. 어저께 우리 누가 왔냐면 우리 교회 초창기 멤버 중에 부부 팀이 있었던 팀 중에 나중에 이사 가가지고 다른 데 갔는데 그 부부 집사님이 오셨더라고. 오셔가지고요, 아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그 최은지 집사님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의 여동생이 그때 이 최은지 집사가 너무 은혜를 받고 이것밖에 없구나, 이게 답이 나와가지고 자기 동생을, 인천에 사는 동생을 불러가지고 목사님 여기 목사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서 그 여동생이, 그 당시에 나는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사실은 기억도 안 나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그 당시 영접을 안 했다네. 그런데 그때 복음을 딱 들어갔는데 그 당시 이게 결단을 영접을 안 했지만 이게 들어간 거라, 복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가더니 뭐요? 그때부터 마음의 은혜가 딱 다시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당장 여기서 영접 안 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생각이 나서 영접을 하게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고 드디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남편도 예수 안 믿었다네. 근데 남편도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본인은 권사가 되고. 아니 이분이 계속 아마 은혜가 되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복음을 처음 전해낸 목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늘 마음에 기도가 되고
그래가지고 아니 헌금을 가져왔어요. 헌금을. 정말 생각도 안 하는 헌금을.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할 수 있겠구나. 정말로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반드시 생명의 말씀이 제대로만 들어가면 씨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중에라도 이걸 역사해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그래도요 그 남편이 사업이 잘 된다네 은혜 가운데. 근데 내가 참 희한한 일이다.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우냐. 진짜로 이 복음의 비밀을 진짜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선택할 때 딱 질문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나? 이럴 때라면 어떻게 하겠단 말이야. 한번 딱 결정해요.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겠나?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나? 답이에요. 질문합니다. 진짜. 모세가요 어릴 때 제대로 믿음이 딱 그리스도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느냐? 세상 교육을 받아도요 안 흔들렸어요. 애굽의 모든 그 당시에 최고의 애굽의 학문과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다 배웠어요. 다 배웠는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그 마음에 뭐예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기도했겠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은 저렇게 컸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따로 시간을 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시간표 올 겁니다. 딱 1대1로 만나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미리 얘기한다. 내가 혹시 미리 갈 수도 있고 너도 미리 땅에 갈 수 있지 않느냐? 모르잖아요. 자식 미리 갈 수도 있고 내가 미리 갈 수도 있는데 분명하는 내가 기회가 딱 지나가기 전에 내가 말한다. 내 인생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걸 아냐. 네가 정말로 네 인생에 어려움 올 때 진짜 네 인생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에 답을 얻어라. 여러분 부모가 정말로 정색하고 진짜로 하면 우리 사위도요. 우리 사위도 그렇고 여동생 남편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잘 매제인데 매제가요. 지금 우리 여동생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김천에 와가지고 영집했다니까 옛날에. 그런데 지금 제대로 뭐요? 나중에 여동생이 장로가 됐어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와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1대1로 세서 분명히 복음을 사실들 전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때가 되면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셔요. 역사하십니다. 드디어 모세가 장성한 돼가지고 생각이 난 거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탁 열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돌보려고 딱 나가서 인도하는 중에 자기 백성이요 너무 억울하게 노예지만 억울하게 당한 걸 보고 오히려 애굽 감독자를 쳐서 죽여가지고 모래에다 파묻어 버렸어. 그 다음날 또 자기 동족끼리 싸우니까 너희들끼리 동족인데 싸우느냐 이걸 재판해 주려니까 뭐야? 오히려 반대로요 확 그냥 자기를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는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리 안 해도 아마 정적인 사정이 있었겠지. 그래서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려니까 도망가가지고 그 길로 도망자가 돼가지고 뭐야? 미디안 가서 40년 훈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진짜 훈련할 시간표 온 거예요. 언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모세가 장성한 모세가 이제 정말로 믿음의 훈련을, 이게 다음 주에 되는 부분이에요. 이번 주까지는 뭐냐, 정말 애굽 왕궁의 그걸 받았으면서도 어떤 선택했냐. 히브리서 아까 읽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거기에 더 좋은 걸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중요한 시간표가 옵니다. 내가 선택할 시간표가 온다니까. 뭐라고요? 바로의 공주에, 내가 애굽에 있으면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정말 권세를 누리면서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진짜 괜찮은 인생을 살 건데, 그걸 이님이 알았어요. 이게 하면 할수록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인생에 진짜는 복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거절할 때 거절해야 돼.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면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딱 알아요. 내가 정말로 딱 결단하고 거절한다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때가 온다니까. 제가요, 은혜를 입으니까요, 하나님이 힘주더라고. 힘줘서요, 거절할 걸, 주의 유혹이 올 때 뭐라? 거절할 걸 거절하도록 딱 결단하게 되더라고. 그리고요, 힘을 주셔.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유혹을 이기도록 힘을 주신다니까. 이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더라니까.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딱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하면, 여러분, 믿음에 이게, 그러니까 평소 때 기도가 되면 이게 힘이 있는데, 기도하는 힘이 없으면요, 끌려가.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는 죄 짓고 버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바보 같은 거라. 그러면요, 거기서 헤매고 있다가 나오는 시간이 또 걸리고 왔다 갔다 손해가 바가지라. 아이고, 이걸 이제 그만합시다. 이거 우리도 이런 일을 그만하고 진짜로 하나님 복 받는 진짜 축복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 다음이 주제잖아요.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정말로 더 좋아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딱 붙들어요.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얘기 있어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뭐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뭐요? 하늘의 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은 여기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자기 몸을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보화보다, 애굽의 세상적인 보화보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백성을 정말로 저주와 재앙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이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이렇게 언약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모세 부모가,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결단을 요구하실 때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인도받았던 귀한 언약을 확인하고 저희들도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결단하여 인도받는 주님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삶을 결단하고 인도받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